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8월이 되면 모든 교육부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직접 부서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들과 선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 수련회가 1년의 하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그때 받았던 아름다운 추억의 신앙의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꺼져 있는 등불을 켜고 닫혀 있는 성전의 문을 여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렸던 16년이라는 세월 속에 성전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영적인 가장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이 없는 어른 세대의 안타까움인 것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은 상속받았는데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땅이 그 자녀들의 발목을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6년의 그 시간 속에 모든 성전의 등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히스기야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고요. 히스기야의 이름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히스기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오늘 신앙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미 닫혀버리고 등불이 꺼져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이것을 그냥 히스기야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장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등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업무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 분야를 좋아하고 또 알아가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좋아하지 않고 관심 없던 분야가 자기의 업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건강한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몸에 조금 장애를 입게 되면 그동안 장애우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자기 업처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는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당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마치 예배당만 물려주면 건물은 상속되어졌는데 그 예배당에 예배할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배당의 크기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아주 시대에 맞는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강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 했던 것이 제일 먼저 새해 첫 달에 1월 달에 성전의 문들을 먼저 열었습니다.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꺼져 있는 등불은 다시 켜고 그것이 왕으로서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몇 달 지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른 말로 타이밍이라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삶 안에 섬김 속에 예배 속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에 그 정해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1분이라도 놓치면 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안에서 범사의 때가 있나니 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고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금 타이밍, 이 신앙의 타이밍의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저 어제 아래 친구들 밴드에 보니까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생일 축하 글을 적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앞으로 건강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답이 왔어요. 고마워. 근데 한 달 지났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봤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타이밍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는 행동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거 보고 억수로 고마워했겠습니까? 장난하나 지금? 응?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을 그는 가지고 이것을 그가 감당해 나가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선출이 돼서 또 기대를 가지지만 마음속에 또 불안한 게,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는 최고의 권력의 어떤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행처럼 그 자리에서 가장 또 밑바닥 감옥 생활로 내려가는,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타이밍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충분히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통령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 예배할 타이밍을 놓치면, 말씀 들을 타이밍을 놓치면 듣고 싶어도 또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왜? 이 현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히스기야에게는 영적 판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환경이 지금 좀 안 좋아서 그렇다, 상황이 안 좋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배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고 그리고 낭실문이 닫힌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영적 판단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한 육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하스의 모습, 우리 2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2절 시작.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예,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공고함이 왔습니다. 피곤함이 왔고 메마름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여호와께 더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그러나 아하스가 단순하게 이것을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또 여건의 어떤 부분들로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이방의 제단을 쌓고, 이런 모습으로 그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왕의 자리와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할 때에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뭔가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히스기야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또 그 안에 결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다음 세대에 대해서 두리둥실 생각하고 내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도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결단대로 그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레위 제사장들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위 제사장들의 이름이요, 몇 명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힌 가운데 제사장이 할 일이 없고 사역이 없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손을 내밀면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누웠다가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많은 제사장들이 16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고, 누구 한 사람 이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이 없기에 이런 세월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은요,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9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할까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왕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과 또 나단을 통해서 명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제사장들에게 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손에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재금을,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도구들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의 손에 잡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재금의, 비파와 수금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가지는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뒤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되는가?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마치기까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재금과 수금과 비파를 그들의 손에 잡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왕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단자가 새 결심을 가지면 오늘도 우리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그들의 손에 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히스기야 마음을 바라보면요, 히스기야는 내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0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 여러분, 왕이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다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라는 것이, 예배의 길잡이가 되겠다라는 것이, 다음 세대의 포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길잡이는 다른 말로 지로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도시가스 같은 거 보면 지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길잡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요,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는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전으로 그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마음을 바라보면요,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 29장 35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예, 히스기야가 이렇게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점점 체계가 잡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정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섬김이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격려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 가보면 아이들이 막 기뻐가 목사님 이러면서 막 안길 줄 알죠. 그거는 꿈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요.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근데요, 마음은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표현을 잘 안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은 분명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세대가 다음에 언젠가 우리 세대가 되면요,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과거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에 수련을 많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방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통닭 사들고 뭐 수박 사들고 이래가지고 막 와서 격려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밖에 나가서 혼자, 여러분 간식 사러 나갈 때, 그 사 몰고 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떤 줄 압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 교인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방문해서 격려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요,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러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뭔가를 발견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요, 다 협조적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시험이 오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3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10절 말씀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좋은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때 다 협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조롱의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비웃는 소리가 들려도 묵묵히 그 일이 소중하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것을 하는데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관여치 않고 히스기야는 보내야 될 사람들을 보내고 그 바쁜 일정에도 손수 편지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월절을 지키자라며 그렇게 그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내만 같지 않아요. 내처럼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두고 있으면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묵상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 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7절 8절 읽읍시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도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가 오픈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가랴는 그 아픔이 있지만 묵묵히 그는 자기의 차례가 왔을 때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웃음 소리가 들리고 조롱 소리가 들리고 또 비난의 소리가 들려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의 소중함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을 알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의 소중함을 알 때, 교회의 소중함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 섭섭함이 오고 그리고 왜 도와주지 않을까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는 순간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한 가지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장 36절 말씀. 29장 36절 시작.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 일이 갑자기 된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연이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비하심은 다른 말로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도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의 한 사람 헌신으로 제사장들이 처음에 할 일이 없고 사역이 없어서 이 많던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29장 34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짐승을 잡을 제사장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것이. 그전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속에 움직여 나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 타이밍을 가지는 한 사람, 영적 판단을 가지는 한 사람, 그리고 길잡이가 되겠다는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30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0장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룬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주의 성전에 오르고 또 그냥 표면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 또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저 사람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일하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 여전히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손에 비파와 재금과 수금을 쥐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같이 품는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